할렐루야. 오늘은 6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기서 31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치를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내 태 속에 만드시니까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까 한 분 아니시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욥기 3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욥기 31장은 29장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던 욥의 독백이죠. 자, 욥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함께 욥기 4장부터 27장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의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자, 그의 친구들의 주장은 욥이 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은 그것은 그가 지은 죄로 인한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이고, 욥의 그 대답은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논쟁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자, 그 모든 논쟁이 마치고 29장부터 이제 31장에 이르기까지 이 욥이 독백을 하게 되는데, 그 독백 속에서 지난 논쟁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29장에서 욥은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높여주시며 자신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30장에 이르러서 욥은 이제 그 과거의 삶과 대조적으로 그의 현실의 삶이 이런 환난과 역경 그리고 큰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자신의 삶을 그 친구들이 정죄하는 이 비난 속에서 아주 아픈 마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에 이르러서 욥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한껏 높여서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존귀하게 하시고 가족이 그렇게 풍족한 복을 받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만 자신의 삶이 그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겪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이 31장에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고백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31장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서 전도자가 하는 말이 지금 이 31장에서 욥이 발견한 그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것, 그것이 형통할 때든지 공고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지으셨다고 하는 고백이 전도자의 고백이죠. 이 전도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행하실 그때가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형통하든지 공고하든지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를 전도자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을 이루는 아름다운 때는 언제인가? 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상태다, 이렇게 늘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번갈아 주시는데 그런 날을 허락해 주시는 그 목적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도 공고한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고 공고한 날에는 형통한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때가 이제 욥에게도 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욥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한껏 높여주었던 과거의 삶, 그리고 현재 고난당하며 이 친구들에게 비난당하는 이런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욥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친구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퍼부었던 그런 비난과 죄의 정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마음에 품고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결백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당시 흔히 행해지고 있었던 두 가지 일에서도 결백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그것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욥기 3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31장 9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거나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하면서 특별히 자신의 눈과 약속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눈으로 보는 모든 것에서 조심을 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눈은 마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우리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뭔가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면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눈이 마음과 생각과 연결되므로 이 말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유혹을 그가 물리쳤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까지 철저하게 청결하게 살았다고 하는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자신에게 저주가 임해도 좋다, 이런 식의 그런 담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심지어 자신이 약속을 어겼다고 하면은 철저히 그 대가를 치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욥기 31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우리말에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이 있죠. 이 표현처럼 욥은 그렇게 자신의 결백을 자신하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성적인 타락이 권세가들이 흔히 범하던 그런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보면은 감안할 때 그 욥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욥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여서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도 결백하다고 하는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하면은 그 삶은 정말 정직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 삶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의로운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 성적인 면에서 어떠한 타락도, 눈으로 짓는 죄악도, 그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허물도 없다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 자신의 삶의 결백을 다시 주장했어요. 또 하나는 욥이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종들에 대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시 그 관습을 보면은 정말 행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죠. 당시 관습으로 볼 때 그것은 시행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31장 13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이런 선언은 그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은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이다 말할 수밖에 없지요. 당시 이 노예나 종들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어서 거래되지 않았어요. 동물을 사듯 거래하는 그런 존재가 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지금 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세상적으로 용납이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일, 종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소유물로 여기고 마음대로 행해도 됐고, 그들을 이렇게 인권이 무엇이냐 그걸 따지지 않고 그들을 부릴 수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까지 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31장 15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죠.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결백하다고 하면은 정말 사람들 앞에서 결백한 것, 이거 여러분 자기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선언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결백한 거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고, 능히 누가 이를 알려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고 하면 그의 삶에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그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 삶을 증명해 준다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 우리 자신의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보다 못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들을 우리 임의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듯 저희의 결백이 우리의 결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주의 말씀을 또 마음에 품으며 그 말씀을 삶의 모든 상황에 일어나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사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주의 의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